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염려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기를 바라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염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부정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렇죠? 염려는 나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염려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염려가 있고 나쁜 염려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염려란 목자가 뭐 양들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염려 이런 거 괜찮죠? 예, 이런 염려는 좋은 염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 20절에 디모데가 교인들을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염려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염려는 좋은 염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쁜 염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나쁜 염려를 전제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한번 살펴보죠.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현재형이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와 다르게 지금 당장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염려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염려하도록 부추길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염려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막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쓸 때 나 오늘 염려 2개밖에 못했네. 많이 못 채운 것 같은데 좀만 더 해볼까? 이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염려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쵸?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의 흐름에 저항해야겠다.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나눠야겠다. 막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 속에 어떤 생각이 이어지냐면 그러면 나는 이 물질을 누구에게 나눠야 될까? 얼마나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다 했죠? 네, 좋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갑자기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를 막 갖다 줍니다. 어떻게 갖다 주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야, 너 이웃을 위해서 너 물질 쓰면 너 대출은 어떡할 거야? 네가 생각했던 저축은 어떡할 거야? 적금은 어떡할 거야? 네가 사고 싶어 했고 너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물건은 어떡할 거야? 갑자기 이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그 염려를 수용해 버립니다. 안 되겠다. 지금은 내가 나눌 때가 아닌가 보다. 그거는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나중에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결단을 하더라도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실현해내지 못합니다. 비단 지난주 말씀만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공감합니다. 맞아. 끄덕이면서 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나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실현해 봐야지. 근데 그럴 때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막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결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내쫓아 버립니다. 뭐가요? 염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 염려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면 안 될 것처럼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것을 이거 과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직장에서 그래도 인정받을 때까지는 직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취준생들, 내가 그래도 직장을 잡기 전까지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공부와 그 준비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내가 더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지. 우리 목장에서 일상에서 만나자고 하고 시간을 보내자고 할 때 그때 더 같이 교제해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과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난 지금 어쩔 수 없어. 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뭐가요? 염려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그냥 정당화시켜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오히려 자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청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청중들이 분명히 고대를 끄덕였을 거예요. 맞아, 저건 너무 귀한 말씀이야. 근데요, 한편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난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저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염려를 막 자기 마음 안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거든요. 안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 이제 염려가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좀 봐야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막 청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새는 사람들이 먹이를 안 줍니다. 근데 잘 생존해요. 왜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새들을 먹이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새는 그냥 피조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데 하물며 너희들을 방치하고 망하게 하시겠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자가요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키를 45cm 정도, 저는 솔직히 바라지 않아요. 45cm 크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저는 10cm 바랍니다. 10cm 10cm 정도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염려를 해가지고 1년에 2cm씩 자란다고 한다면 5년간 전 투자해 보겠습니다. 염려에 10cm면 제가 189 보다 조금 작은, 오케이, 그런다고 키가 커지면 좋겠지만 염려는 키를 크게 할 수가 없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염려는 무익한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염려하면 스트레스만 쌓이면서 병만 커질 수도 있죠. 여기에 키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원래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수명이 더 늘어날 것 같냐? 아니다. 염려는 무익하니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염려란 완전 비생산적인 겁니다.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키, 주어지는 수명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물론 조금 더 크고 싶지만 이 키를 주신 하나님을 만족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 키여야 합니까? 주님, 저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될 거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져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구나. 이건 내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자, 근데요. 그때 알 때 그때 감사하는 건 늦습니다. 언제 감사하고 언제 만족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키, 수명 등등 그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훨씬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염려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 뭐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태하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주어지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성실함 자체가 우리에게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 결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해요. 계속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펜 있는 분 있습니까?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고 핸드폰 많이 보셔서 혹시 핸드폰에 이렇게 쭉 밑줄 그리는 기능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여 보라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밑줄 그라는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염려에 대한 좋은 대처가 바로 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염려 자체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못 하게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염려는 무의미한 생각을 하게 하므로 의미 있는 생각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의미한 생각을 하는 염려를 멈추고 의미 있는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을 보니 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없네? 라고 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난 힘들겠군, 난 어렵겠군, 난 불행하겠군, 이런 염려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염려적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못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니 난 괜찮겠군,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염려에 대처하기 위해 의미 있는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기한한 생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나를 향한 약속은 이런 거구나, 이 의미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의미 없는 생각을 거절하고 물리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죠? 나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나에게는 오늘 뭐가 필요하고 내일 뭐가 필요할까? 오늘과 내일 필요한 이것을 위해 나는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군.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더 물질을 많이 쌓아야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염려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과 실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꼭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매일 채식을 한다 해봅시다. 그 사람이 병 안 걸립니까? 그 사람도 중환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너무 스트레스야, 난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산다 해봅시다. 그 사람도 불면증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의도한 만큼의 행동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갖는 자기 확신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갖는 자기 확신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바뀌지 않고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고 싶으셨어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한 확신으로 살다 보면 계속해서 염려가 우리 안에 막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만이 우리는 진짜 평안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조금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나요? 지금 이 염려라는 맥락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보다 꽃 한 송이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이 더 큰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염려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화려한 옷을 입어도
염려를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런데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꽃처럼 되는 거다. 그럼 꽃은 어떻길래 이 염려를 멈출 수 있는 거죠? 꽃이라는 존재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절을 주실 때 그 계절을 무시하지 않아요. 꽃들끼리 뭉쳐가지고 야합하지 않아요. 미래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순종으로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염려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창조 질서를 거슬러 보려고 해요.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거, 자기 눈에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창조 질서를 벗어나려고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슬프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가질 거야. 나는 더 이룰 거야.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노력하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욕심이 더 커져서 어떤 마음을 갖죠?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먹어야지.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어야지. 그렇게 계속 욕심이 커지다가 그 욕심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 염려라는 늪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들이 볼 때는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금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타깝게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점점 커져서 내가 물질에 집착하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더 갚기 위해 염려를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작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데 믿음이 작아져서 다른 것과 함께 마음 안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생존은 생존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요 정도 물질은 필요하지. 그래서 그 염려를 끌어들이고 와가지고 내 마음 안에 믿음과 염려를 같이 배치시켜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염려가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31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을 것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지금 들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향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뛰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이렇게 박힙니까? 들어옵니까 지금? 아, 나 염려하면 절대 안 되는데 라는 막 가슴 떨림이 있습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염려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가 거하는 집이, 우리의 직업이, 내가 사회에서의 위치가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를 전달합니다.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청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준을 오래 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거 우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 사람들에게 내가 실력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좋지 않은 집에 살면서 월세 내고 남은 돈이 너무 없어서 한 끼 때우려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집에서 궁상 맞는 것처럼 밥과 김치만 먹는 거, 이것도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 관계로 있다가 차였어요. 시련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요, 우리를 지금 주목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끌고 들어와서 염려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세상적인 걸로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걸로 가치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게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바뀌고 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요, 안 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 무너지게 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의 가치잖아요. 그것을 정말 나의 가치라고 여길 때 우리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삶을 아십니까?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부족한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저 안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주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구해서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필요를 내가 착각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머리,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와, 목사님 너무하네,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잘할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한다고? 한 번만 더 대답을 요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림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이것만큼만 주시는 거야 기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더 갖지 못한 것으로 불평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 갈림길이에요. 지금 이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라, 이 길로 가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길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그 차, 그 집, 그 백, 그거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지 뭐. 물론 뭐 가지면 잠시 좀 행복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차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행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만약에 안 주신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서입니다. 진짜 온전한 행복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냐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로 살지 마세요. 마음 안에 혹시를 막 가둬두지 마세요. 여기에 막 저장해두지 마세요. 혹시 좋은 직장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 앞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혹시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상상적인 불행한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혹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혹시를 두지 않고 다른 시를 뒀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일까요? 홍시는 아니고 무슨 시죠? 역시죠. 역시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시지. 역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역시 우리 주님은 나를 책임져 가시지. 나를 선한 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지. 그 역시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는요, 염려를 나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역시는 주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해도 될까요? 어차피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잘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미래를 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오늘을 보고 우리는 내일을 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만 보면요, 우리 안에는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영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라질, 일시적인 것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혹시가 역시로 바뀌게 됩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힘을 내어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혹시가 사라지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작아지거든요. 저도 약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에 욕망이 있어요. 저도요,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저도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저도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아니 어떻게 인간인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공짜로 두 개
좋은 집과 안 좋은 집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집 선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욕구가 제 안에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욕구가 우선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욕구가 우선되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점점 작아집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함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점점 커집니다. 이것들이 우선순위로 가요. 좋은 집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 물질과 그 욕구가 우리의 감정을 쥐락펴락하고 우리의 기분을 막 흔듭니다. 그것이 있냐 없냐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죠. 이거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있으면 감사, 없어도 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있으면 당연한 거, 없으면 불평,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만족으로 살아갈 거냐, 불만족으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들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겁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구할 때 우린 진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년들 중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저희 미안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그거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안 궁금했구나. 다 알구나. 여러분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3절에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죠. 그럼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주기도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간구,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죄 사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슬람권에서 평생을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궁금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선교하실 때 어떤 단체에게 후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곳에서 후원을 하고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니까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제 선교 단체는요. 궁금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제가 40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성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분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정말 구한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불만족과 염려 속에서 살지 않고 감격과 만족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기뻐하는 행동들이, 그 기뻐하는 표정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보고 너는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구나, 너는 천국을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져봅시다.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욕구가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더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고, 예수님도 더 좋은 거 먹고 싶으시고, 예수님도 고통 겪고 싶지 않으시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말 걱정하셨고요,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염려를 예수님의 마음 안에 방치하시진 않았어요. 오래 그 염려를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오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노력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노력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염려가 마음 안에서 제거되도록 몸부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걱정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지만 그것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걱정 자체에다 맡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염려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한 길밖에 없었어요. 어떤 길이냐면 걱정에 시달리는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걱정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하나 더 내신 거예요.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만족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하나 더 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죽음으로 만드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만드시고 모든 살을 찢으시면서 그 길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만든 이 길로 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세상 속에서 걱정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너는 걱정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 있다. 너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헛된 것에 마음을 갖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을 다 쓰지 말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나를 따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너는 걱정하지 않을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걱정하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요 우리를 새보다 존귀 여겨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걱정을 끌어안지 말고 이제 주님을 끌어안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